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나라 상태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유명한 우시야라는 왕이 죽고 나서 곧 나라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권력을 잡으려고 또 권력을 지키려고 이런 끝없는 정병과 또 많은 이러한 분쟁이 있던 시기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온 도시가 황폐하고 도시의 사람의 인적이 끊겨졌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데 교회를 이 세상을 이끌어갈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은 타락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해서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거 보면서 청년 이사야는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죄악을 향해서 나갔기에 너희가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굽어도 환난과 흑암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무서운 진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베어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서 그 큰 나무가 되어 세상을 다스려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그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이 아기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자와 모사인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오늘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뭘 더 기다립니까? 또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결코 아닙니다. 바로 성탄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나의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이란 날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이사야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경제는 정말 위기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오히려 세상에 들고 나서 교회를 정화시켜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가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깨에 왕권이 놓여 있는 분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실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왕이신데 이 왕은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묘자와 모사라고 했는데 공동번역은 놀라운 경륜가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경륜을 가지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뜻대로 계획하시고 뜻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을 우리가 감히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분, 또한 그분은 탁월한 경륜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다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의 순서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왕권을 갖고 계시더라도 탁월한 경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왕으로 오신 그 탁월한 지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셔도 그분의 능력이 많으신 탁월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시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그리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이 지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 모두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번 말씀드리기를 우리 은광교회가 김종대 목사님의 족장 시대와 김을영 목사님의 애굽 시대를 거쳐서 부족한 종의 광야 시대,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보내주신 목자와 함께 우리는 가나안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은광교회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가나안의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공적으로 주일날 갖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시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대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시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그 축복입니다. 첫째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을 기도해왔고, 우리의 아픔을 기도해왔고,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면서 드렸던 신음의 기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 가운데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응답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시대입니다. 가나안의 시대는 응답의 시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수고가 열매 맺고 충성이 보답받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바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은 잠언 기자는 범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으면은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께서는 열매를 맺고 응답받고 그 열매를 거두고 기쁨으로 돌아올 때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잘 참아오셨습니다. 새벽마다 아니 온 밤을 눈물로 세워가면서 기도하시는 성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내 아버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지러운 나라와 분단된 민족을 가슴에 품고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강을 만들었을 것이고 기도 소리를 모으면 천둥 소리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응답받을 때가 바로 가나안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낙심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 활짝 열려질 때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땅에 대해서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만에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그 안에 죽었을 때 무덤으로 쓰려고 햇사람한테 산 손바닥만한 짜투리 땅 조금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갖고 자기들의 땅에 집을 짓고 자손되도록 번창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땅을 갖고 그 땅에 집을 짓고 자손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십니다.
신명기 11장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시편 144편에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민으로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노력한 것만큼 열매가 없고 수고한 것만큼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른 비 늦은 비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 그들이 농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번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맨몸으로 나왔던 아브라함의 큰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은 가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땅을 파기만 하면 그 안에서 생명수같이 귀한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 외삼촌이 품삯을 정합니다. 얼룩달룩한 새끼가 나면 네가 가져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끼 나는 것마다 얼룩달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외삼촌 놀래가지고 야 이번에는 민자 무늬가 없는 걸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새끼 낳기만 하면 민자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영과 복을 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복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 때 온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 말씀으로 사는 가정, 찬송으로 충만한 가정,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제 새 목사님 모셔서 가나안 땅에 시작하면은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온 가족 자손들 전부 다 손자까지 다 모아서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홍수기간이어서 강물이 강둑까지 가득 차서 찰랑거리면서 흐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법궤를 맨 제사장과 그들을 따른 백성들에게 강물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해서 강물 속에 뛰어들 때 그 강이 둘로 쫙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일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앞에 그들은 커다란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대오를 지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그 가나안 여리고성을 빙빙 돌라고 얘기했습니다. 엿새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함께 소리를 지를 때 일제히 소리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때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한 마음만 떠서 되면은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성도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당회가 하나 되고, 우리의 모든 재직회가 하나 되고, 권사들이 하나가 되고, 집사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 깨끗하게 그곳에서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곳곳에 점령하면서 구석구석 어느 곳곳마다 암몬 사람, 바리새 사람, 에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곳에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찌르는 가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롭지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순결을 지켜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에게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의 그 축복을 우리는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진 가나안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유혹과 시험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에서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께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어깨에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없는 모략과 그리고 지혜와 경륜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 오셔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따라 우리에게 벌신 선한 목자 성배경 목사님의 인도하는 그 발자국을 따라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 가나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은광교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겠습니다.